찬미예수님, 우리 사복음서 통독 연피정 첫 번째 강의 우리 마태오복음 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복음서 4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먼저 쓰였다고 알고 계세요? 마르코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이 약 70년경에 쓰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복음서이지만 가장 그 그리스도교에서 영향을 많이 준 복음서를 끼치자면 마태복음을 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 복음서 제일 먼저 자리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 읽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은 창세기, 가장 많이 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그죠? 그거부터 펴보니까 그래서 족보 읽다가 그냥 또 덮어두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살펴볼 건데, 우선 우리 마태복음 저자 마테오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은 마테오가 썼나요?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 루카가 썼나? 네. 마태복음 마테오가 썼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전부 다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분이 쓴 건 아니라고 학자들은 연구 결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된 것은 마테오, 그 레위라고도 불려있던 세관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마테오가 썼으리라고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마테오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가 이걸 또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테오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이거를 썼고, 나중에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설명이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서 연구가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이 마테오 복음은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예수어로, 그리고 마르코 복음을 참고해서 그리스어로 집필한 것이 이제 틀림없다는 것이 거의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예수어록이라는 그 문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크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쓰인 마테오 복음이 하나 있어요. 네, 마테오 복음이 하나 있고, 마르코 복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수어록이에요. 이 두 개가 원전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어록은 영어로 알파벳으로 Q 문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Q 문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밑에 제가 각주를 달았는데 독일어예요. ���레라는 독일어인데, 이게 원천, 원래는 운물이라는 뜻인데 원천, 자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Q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할 때 일본적으로 예수어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어록은 한 50년경 정도, 6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모아놓은 그 어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이것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 어록이 있었다는 증거는 공간복음이에요. 마테오와 루카. 특히 이제 마테오랑 루카에서는 이 두 개를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주가 뭐냐면 예수 어록과 마르코, 이 두 개를 참고해서 마테오의 특수 전승을 가지고 이 세 개로 만든 것이 마테오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복음서도 이제 다른 신부님들 설명해 주시겠지만, 공간 복음에서 예수 어록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의 직제자 마테오가 복음서를 직접적으로 집필했다는 설은 지금은 이제 따르지 못하겠고, 그래서 복음서 자체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이 필자, 마테오 복음을 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번호를 매겨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선 그는 그리스어를 잘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어를 쓸 줄 아는. 그러니까 예수의 직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게 확실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하고 유다교의 계율과 유다인 간습을 익히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마테오복음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대한
그런 설명까지 막 이렇게 줄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유다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었다.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유다인. 근데 유다계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율법학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필자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유다계 그리스도인이고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율법학자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마테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는 사실은 그 예전에 이 당시에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전통이냐면 글을 쓸 때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신합니다. 제자들도 스승의 이름으로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테오를 추종하는 사람 아니면 마테오 그 교회에서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독자. 그러면 이 모든 그 책은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 있죠, 전부? 73권이 있는데 이게 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들이에요. 사복음서가 독자가 다 달라요. 이 마테오 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쓰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왜 유다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게 확실하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게 합법성이에요. 합법성.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양부 요셉의 이 계통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자가 되면 그 합법적인 권한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산상설교할 때 처음에 우리가 진복팔단 얘기하죠. 행복선언. 원래 그 원본은 루카복음에 나와 있던 그 평지설교가 더 원본에 가까웠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마테오가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유다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은 아주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관이. 그래서 가난하면 저주, 아프면 저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의 저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축복, 잘 살면 축복,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축복. 유다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축복. 그리고 이런 그 저주를 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 왜 이렇게 센세이션 했냐면 속죄 예식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서 속죄 예물을 바치고 사제가 속죄 행위를 하고 속죄 선언을 받았을 때 속죄를 할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걸 확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났던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엄청났었냐면 유대의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가서 그걸 할 수 있었지만 돈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한번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해서 당랑이나 소 끌고 갔는데 양이나 끌고 갔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성전에 갔더니 부정 탔다고 재물 못 쓴다. 그리고 돈을 또 가져왔더니 돈도 부정 탔다고. 돈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것이 단순했는데 마테오 복음서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쓰려니까 이거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 마음이를 붙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교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교단이었을 거로 이제 추측이 돼요. 이 지피란 곳은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이 이제 쓰여지는 곳은 시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시리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뭐 예루살렘, 갈릴리 바로 위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지방으로 볼 수 있고 지필 연대가 중요한데 지필 연대는 우선 예수 어록하고 마르코 복음을 참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어록은 50에서 60년도에 쓰여졌고 마르코 복음은 70년도 정도에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70년도에 쓰였다 그러면 이게 상한 가장 먼저 쓰인 게 70년도 정도에 이제 그 위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12사도의 전승 승원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10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여기에 마태복음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 사이에 쓰여질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몇 년도? 80에서 90년도.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70년, 루카랑 마테오는 8에서 90, 요한은 10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이제 그런지까지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사료, 마테오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마테오 복음을 썼을까? 제일 먼저는 마르코 복음. 마르코 복음이 기본적인 사료가 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 몇 년도에 쓰였다고 그랬어요? 70년도 정도에 쓰였다고 볼 수 있고, 이 마르코 복음을 옮겨 쓰면서 삭제한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을 인용한 것이 한 14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어록 같은 것도 보면은 축소나 확장하거나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런 걸 잘 보시고 싶으면 공간 복음을 대조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여기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에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마르코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옮겼을 때 특히 이 유다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신인데 이분이 감정 표현을 하는 거를 마테오는 이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코는 그 원본에 가까운데 예수님의 감정 표현하는 걸 거의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선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르코복음 1장 41절. 마르코복음 1장 41절. 보셨어요? 마르코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인데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와 있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이렇게 이게 새 번역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다른 번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엾은 마음이 드셔를 표현했는데 요 똑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요 부분을 마태오는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오복음 8장 3절. 8장 3절.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다 돼 있죠? 거기 보면은 그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네. 또 다른 거 하나 보자면, 마르코복음 3장 5절 한번 볼게요. 마르코복음 3장 5절. 마르코복음 3장 5절. 마르코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게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인데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마테오는 마테오복음 12장 13절을 보세요. 마테오복음 12장 13절. 12장 13절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자 그가 손을 뻗자 다른 손처럼 성에서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르코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감정을 빼버린 부분이 무려 10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용을 한 것이 예수 어록인데, 아까 큐문헌 제가 말씀드렸죠. 5, 6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하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이곳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한 70군데, 70군데 정도에서 예수 어록에서 따온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해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테오 특수사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르코와 예수 어록을 중심으로 만들고 마테오가 자기가 직접 수집한 전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테오 복음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 특수사료는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색깔 노란색, 그죠? 노란색으로 된 거 특수사료 된 거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은 요게 다른 그 복음서에 없고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62가지의 내용들이 있죠. 그건 따로 제가 색깔로 이렇게 분석해 놨어요. 요게 마테오의 특수사료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테오에서만 있는. 그래서 마테오 특수사료 내용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료는 마르코 복음과 예수 어록, 또 마테오 특수사료로 이 세 가지로 구성돼서 마테오 복음이 구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편집했고 이 마테오 복음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좀 보면 편집과 사상 구조 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우선 전사.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전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바빌론 유배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해서 예언의 성취, 또 그리고 이분이 합법적인 분임을 족보를 딱 배치하면서 마테오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루카복음하고 마테오복음 족보가 달라요. 어느 걸 믿어야 돼요. 이 족보는 그래서 이제 팩트를 쓴 게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를 씁니다. 의미.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게 들면 안 된다. 이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활동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한 세례자의 활약사와 예수의 세례사와 그 다음에 유혹사와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고, 마르코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또 예수 어록 부분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엮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갈릴레아 활동입니다. 4장 12절부터 18장 35절까지. 그래서 찬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이적사와 집성문 10가지 기적에 대한 것이 8장에서 9장, 파견설교, 참된 제자상에 대해서 10장, 비유설교 7가지 비유가 13장에 있고, 공동체 설교, 이건 이제 교회 규범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것을 참된 형제에 대해서 1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특히 18장이 나중에 큰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합니다. 교회의 전례와 또 규범들을 또 구성하는데, 그 다음이 19장부터 20장까지가 예루살렘 상경기고, 그 다음이 예루살렘 활동기입니다. 21장에서 28장까지가. 그래서 이따가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쭉 그냥 문맥대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다 읽어보실 거잖아.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론을 좀 볼게요. 그리스도론. 이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게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테오는 어떻게 생각하고 썼던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예수를 유다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성품 두 개를 강조한 게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성취자, 그다음에 율법의 참 해석자. 거기 다 있으니까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메시아는 원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전에 임금을 축성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사제를 또 축성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예언자들도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다는 의미로서의 메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이는 메시아는 그 의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가 올 거라는 의미를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번역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거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유다인들의 그런 관념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 유다인들이 바랐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임금이었어요. 임금. 그리고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란 그 메시아는 이분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끝없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풀려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이분만 오시면 만병통치약. 이런 그 기대감이 나타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영화. 슈퍼히어로 영화예요. 그런 슈퍼히어로 모든 것은 슈퍼맨 같이 모든 능력 가지고 다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끝은 늘 해피엔딩. 그게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런 메시아였나요? 완전히 다른 메시아고. 이건 뭐 좀 더 이제 깊어지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광과 승리와 또 축복과 환희의 메시아였어요. 영웅의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사화들이 쭉 배치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는 걸 정말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느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셔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순환받고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해 못했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해 못했어. 제자들은 실패한 줄 알았어. 제일 크게 반발했던 사람은 유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얘기를 하셨을 때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를 풀고 맺을 수 있는 고난을 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너희 가르치는 그 행복하다 하면서 너에게 하늘나라를 풀고 받는 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순환하고 예루살렘을 순환하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돼요. 금방 하늘나라 열쇠를 받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저는 되게 좀 쇼킹해요 저한테는. 되게. 왜냐면 금방 하늘나라를 풀고 맺는 고난을 주시고 또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하느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뭔지가 확 드러나요. 사람 일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과 축복과 승리만 바라는 게 우리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순환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까지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유다 교회에서 한 단계 높아졌다고 하긴 뭐하지만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이 순환과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냐 여부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좀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스도론 하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성취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식이 돼요. 뭐라고 되냐면 예언의 성취 도식이 있어요. 늘 마테오 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구약에 있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무려 10차례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마테오 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고 2장 15절 한번 볼게요. 2장 15절을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는 데가 무려 10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서 하신 그분, 바로 그 성취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면 이게 확실히 좀 이해가 좀 빠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의 참 해석자. 자, 우선 5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5장 17절.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마테오는 예수님을 율법의 참 해석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뜻을 굉장히 중시하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계 율법학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몇 군데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 마태오는 얘기했냐면 요 세 가지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아주 마태복음 읽으시기 전에 아주 그냥 애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은 제사나 11조보다 자비를 바라신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13절 한번 볼게요. 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 전 그 복음에서 나왔었던 거죠. 네. 그분께서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제사 이런 것보다 정말 자비가 진짜 중요하다. 제가 뭐 우리 신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비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봐요. 자비는 우리 이제 번역할 때 예전에 이제 다른 용어로 계속 쓰이다 자비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비의 뜻은 원래 불교 용어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라는 말은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자라. 비라는 말은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너무 잘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자비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비는 자가 뭐라고요?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비는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황금률. 황금률 다 아시죠? 황금률. 보겠습니다. 7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거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구가
이 구절이 워낙 복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 이것을 황금으로 새겨서 자기 거실에 걸어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같은 뜻인데 반대로 돼 있어요. 남이 너에게 해 주기를 하지 않기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대로 남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은률이라고 불러요. 금률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고, 부정적인 표현은 은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로마 황제가 거실에 이제 황금으로 이것을 글자를 새겨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정말 마태복음 읽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자비,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가 황금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이중예명.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0절. (22장) 37절부터 있어요. 37절, 36절부터 36절, 37절,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연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꼭 달달달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아침에 나오기 전에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화두처럼 암송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이중 계명하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거 이웃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동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이걸 잘해야 돼. 그동안 너무 희생을 많이 해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다 내가 퍼주고, 이제 보면은 요즘 이제 좀 연세가 한 50 넘어가 보면 영적으로도, 존재적으로도 다 고갈이 돼버렸어. 지금부터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자기 사랑 안 하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못해요. 여러분들 그 가족 사랑, 이웃 사랑 너무 많이 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하시고. 너무 그러신 분들은 꼭 자기 자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동안 희생하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자기 자신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조금만 자기 사랑하면 이기적인 것 같고, 또 개인이 아내다 하니까 눈치 보이고, 어색하고.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해야지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요 세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BTS가 왜 이렇게 뜨는지 알아요? BTS는 아시죠? 방탄소년단.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군대에서 나온 줄 알았어? 난 방탄소년단이에요. 그 얘기했다가 아주 제가 매장 나갈 뻔했는데,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일본에 갔다가 우리 신부님 한 분이 일본에 지금 선교를 나가 있는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방문해서 같이 있게 됐는데, 이 방탄소년단 팬인 거야, BTS.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노래도 맨날 그것만 듣고 방탄소년단 얘기 일주일 동안 세네 대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뜨는가. 근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의 젊은이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전 세계, 우리도 그렇지만 힘들잖아요. 그죠? 젊은이들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이 경쟁과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따라가는 게 엄청 힘든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주 진솔하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노래는 잘 모르겠어. 음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비틀즈만큼 인기가 있어요. 더 있다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비틀즈만큼 인기가 있다면 최고의 인기 있다는 표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해서 나온 건데 그까지.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꼭 그래서 꼭 외우십시오. 아셨죠? 마테오복음에서 율법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요 세 가지를 얘기한다. 이걸 아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임금. 요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요것이 많이 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태복음 17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10회 10번 나오고 또 임금이라는 말은 8번 나와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나라, 인자의 왕국, 인자의 왕정이라는 게 2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요 특이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 하느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21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회론 좀 보겠습니다. 이 교회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을 마테오가 2번 썼어요. 2번 썼는데 이게 마테오만 이렇게 썼어요. 마테오가 2번 썼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18절, 18장 17절에 나오는데 2번 썼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유다교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바오로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느님의 백성이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들에게 파견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재판할 때 십자가형에 처형하라고 또 소리까지 질러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70년에 유다가 독립전쟁을 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 주치돌까지 다 없애버려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다인들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고 12사도도 유다인이었고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교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절대 다수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소수의 유다인들과 절대 다수의 이방인들이 만들어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마테오 소속 교회는 예수를 구약에 예고된 메시아로 신봉하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그분의 율법 해석을 따르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개방 정책을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게 그 당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어떤 그 밑에 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모교회와 바오로 교회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모교회 신도는 모두 유다인으로서 조상 전례의 율법을 고지곧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모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 큰 교회가 바오로가 전도한 이방 그리스도 교회가 있었어요. 바오로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지곧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적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해받고 전해주는 일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터키와 그리스 여러 도시의 이방인들의 교회를 설립한 바오로는 유다교의 율법을 배척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신앙만을 주창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또 성령의 작용을 강조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마테오 교회를 좀 이해하겠습니다. 마테오 교회는 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 밑에 글 읽어볼게요. 마테오가 소속된 교회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모교회와 이런 그 바오르게 교회 중간에 있었어요. 어디에요? 중간인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이 있으면서 신앙 노선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유효성은 일단 인정하되 유다교 율법 학자들의 자구석 해석이 아니라 율법 전부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중 계명으로 돌립니다. 또 마테오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작용을 그렇게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역사적 예수의 말씀과 행정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데 주력합니다. 요거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더 따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예루살렘 모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와 요것을 중시하는 쪽이 있고 또 하는 쪽은 바오로 사도. 진보적이면서 이방인들 선교에 주도했던 이쪽인데 마태복음 같은 입장은 딱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자에 대해서 볼게요. 58년경 사도 바오로가 성전에 체포될 무렵에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아우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야고보가 이끄는 원로단이 있었어요. 원로단이 있었고 또 바오로가 설립한 교회에는 원로가 없고 거기에는 감독과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또 사도들과 예언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테오가 속한 시리아 교회, 마태복음의 배경에 있는 시리아 교회에는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보면은 이제 16장 17절 또 18장 18절 정도에 이제 나타나죠. 이제 베드로가 땅에서 풀고 맺으면 하늘에서 풀고 맺는 그 권한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장 한번 펴보세요. 18장 18절. 베드로가 16장 17절 19절에 예수님한테 받는 장면도 있지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희는 교회를 지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6장에 있을 때는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환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18장 18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도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뜻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율법학자들이 여기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도 그리스도계 율법학자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예언자 또 나오는데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는 가짜 예언자, 진짜 예언자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오로는 예언자를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론적 식별 기준. 그다음에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환원시킨 율법을 준수하는가의 기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준수하면 참 예언자고 그걸 준수하지 않고 범법을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거짓 예언자다. 또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면 진짜 예언자고 실천하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언자들도 상당히 이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교직자들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은 교회 규범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8장 여러 규범, 하느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처신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신론까지도 좀 다루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까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특수 사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렸고, 마테오 복음에만 있는 사료가 이렇게 62가지가 있어요. 62가지가 쭉 한번 훑어보면은 뭐 예수의 족보, 수태, 탄생, 성장기, 세례와 예수의 대담 뭐 쭉쭉쭉 나가는데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3가지만 좀 꼽아볼게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예수의 족보 및 수태 탄생 성장기. 족보.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족보하면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이름에 대한 거잖아요, 족보는. 그죠? 어떤 학생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이 진가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누가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대답을 하냐? 한자 또박또박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쭉쭉쭉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게 한자씩 얘기 못한 거죠. 이름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시했습니다. 이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시했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14대 시기를 끊어서 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이걸 뭐 크게 분석하면 뭐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14대씩 끊어서 이분이 예언 대신 그분이라는 것.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에 있는 또 예언에 대인 그대로 실천된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시 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5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7장.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이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한 번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복음을 읽기 좀 힘드신 분들은 엑기스만 읽으려면 산상설교를 읽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산상설교를 행복선언으로 잘못 알고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진복 8단까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3장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다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뭐 황금률, 우리가 주제했던 하느님 나라 의로움을 찾아, 이게 다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될 게 이 산상설교를 마태복음에서는 되게 중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처음에 요 구절 두 개가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를 이렇게 좀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영성가들이 좀 있어요. 원래 원본에 좀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에 보면 굶주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거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난하거나 슬퍼하는 상황이 되거나 굶주리는 상황이 되거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이걸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체험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유명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 앞에 하나가 붙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슬퍼한다면 내 슬픔을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린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나와요. 보시겠어요? 5장 5절 보세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마음이는 유대인 때문에 제가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원본의 수확이 높고 슬퍼하여라 이거 하는데 루카복음에 보면 요 다음에 이제 굶주리는 사람까지 나와요. 요게 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루카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런 걸 당한다면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무슨 십자가요? 어느 시대 같아요? 조선시대. 삼국시대 아니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조선시대 순교자 예수님이에요. 순교자 예수님 처음 보시죠? 네.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딴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교자들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하상이 쓴 그 상제상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굶고 맞고 고문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면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 때문에 진짜 그분들이 버티시고 견디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제가 처음에 어제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은 주제가 하나예요. 주제가 하나.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주고 계신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떤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하느님의 다스리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야 된다.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정의와 공정, 사랑과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일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약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보살핌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에서의 그 말씀은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한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보겠습니다. 25장.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은 언제 우리가 봉독하죠? 장례미사 때. 장례미사 때 원래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음이 이거예요. 근데 기니까 안 해요, 신부님이. 저도 다른 거 하는데 원래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이거 최후의 심판으로 딱 결론 지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따 다 읽어보실 거지만 이 최후의 심판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쌓았는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얼마나 지위가 높았는지 이걸로 판단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한다 그래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로 판단한다 그래요. 굶주린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너도 그대로 대해주겠다고 얘기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 얘기들을 상당히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점점 갈수록 안 해. 왜?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데, 핵심.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난 요즘에 가끔 우리가 유다교로 돌아가는 느낌을 좀 받아요. 계속 승리와 영광, 축복과 환희를 받는 그런 것만 다 원하니까. 유다교 그거. 유다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다교로. 개신교가 유다교가 많이 돼가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부활과 승리, 영광 이것만 얘기해. 물질 축복 엄청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너무 얘기하니까 복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최후의 심판. 아셨죠? 오늘 읽을 때 최후의 심판 아주 진지하고 깊이 이렇게 읽으십시오. 이 최후의 심판이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 여부를 가르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분께서도 우리를 그대로 대해 주시겠다 그러세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환희의 얘기예요. 기쁜 얘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좀 쉬셨다가 좀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장은 저랑 여기서 같이 읽고 2장부터는 자유롭게 속으로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뭐 여기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고 개관하고 그러면 뭘 이제 큰 맥락을 한번 이렇게 드린 데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친 기도 처음에 읽었던 기도문 한번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28분이니까 10분 쉴까요? 15분 쉴까요? 15분 쉬고 45분부터 우리 1장 딱 읽고 2장부터는 자유롭게 점심시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내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아셨죠? 네. 그럼 우리 이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힘 자라는 데까지 임께서 주신 힘 자라는 데까지 임을 두고 저는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임이시여 저의 하느님이시여 제게는 둘도 없는 희망이시여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임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임을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임을 알아뵙게 하신 임이 없기에 갈수록 더욱 알아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임이 없기에 임 앞에 제 강함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소서. 약함은 거두어주소서. 임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물음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 주소서. 임께서 닫아 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 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 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 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될 때까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15분 쉬고 45분부터 우리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